안녕하세요. 사역의 교육을 더하다 사교육입니다. 저희 무릎팍 전도사 고민 해결 시간인데요. 다음 사연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팍팍! 안녕하세요.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.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한 지 2년이 되었는데요. 애들하고 친해지고 밖에서 만나면 참 재미있고 즐거운데 설교 시간만 되면 아이들이 지루해서 잘 집중도 안 하고 잠을 잡니다.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내가 설교의 은사가 없는 건가? 아이들이 왜 이렇게 설교를 지루해하지? 그래서 예화를 바꿔보기도 하고 또 설교를 짧게 해보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했는데 여전히 학생들이 지루해합니다.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 이제 설교의 레퍼토리가 다 떨어졌습니다. 재미있는 설교하는 방법 알려주세요. 네. 중고등부 사역자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설교를 할 때 애들이 무표정이라는 거죠. 정말 없습니다. 힘들어요. 저도 이제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고 현주님도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계시죠. 저는 진짜 짜증나는 게 재미있는 얘기를 막 준비를 해도 애들이 진짜 웃거든요. 어떻게 보냐면 아래를 보고 이렇게 이 정도만 웃어요.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해주는 거죠. 호탕하게 웃으면 좋을 텐데 이게 반응이 없는 거. 이게 정말 이 청소년 사역자들에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그니까요. 설교를 하면서도 이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정말 괜찮은 건가? 이런 마음의 갈등이 지금 100번은 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. 진짜 저희 청년부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. 근데 목사님이 애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썩은 동태 눈깔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. 너무 상처를 받으셨는지 축도도 안 하고 그냥 올라가셨거든요. 그만큼 총설교를 하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 일단 사연자분께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모두 매주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.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이 표정이 아이들의 전부를 말해주진 않아요. 맞아요. 저도 설교를 하면서 애들 표정을 보니까 오늘 설교도 안 들리나? 약간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설교가 끝나고 또 항상 학생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전도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다. 근데 정작 설교할 때는 정말 무표정이었어요. 안 보정했고 무표정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들의 표정이 전부를 말해주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학생들이 안 듣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학생들의 반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.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. 먼저는 교육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설교 중간에 반응이 없다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잘 듣고 있는지 퀴즈 같은 거를 준비해 본다든지 달별로 성경 골든벨 같은 걸 준비해서 학생들이 사실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해결될 것 같아요. 네, 마음이 편해지겠죠. 두 번째는 설교의 방법 같은 거는 저희들이 알려드리기 좀 어렵지만 이 교육 소프트웨어들을 잘 사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한 세 가지 정도를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멘티미터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. 앞에 요즘 교회 다 화면들이 있으시죠?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설교 주제 사랑이었다.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? 애들이 대답 안 합니다. 대신에 이 멘티미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은 아이들에게 링크를 주기만 하면 자신의 핸드폰으로 그 사랑에 대한 대답을 적어요. 그러면은 익명으로 즉시 그 앞에 화면에 아이들의 대답이 보입니다. 네, 사실 교회에서 핸드폰 다 걷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핸드폰을 하고 싶은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읽어가지고 도리어 핸드폰을 해라. 그쵸. 적어봐라. 그쵸. 이렇게 하면 맞아요. 그럼 접근성도 훨씬 좋아지고 경험상 학생들이 전부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. 학생들의 번뜩이나 아이디어들을 다 모집할 수 있고 학생들도 쓰면서 직접 앞에 볼 수 있으니까 너무나 간단한 도구의 멘티미터 또 자세한 것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사용법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링크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카훗이라는 프로그램 설명해드리고 싶어요. 이거는 초등학교나 공교육 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해요. 설교 때 쓰기엔 사실 좀 그렇고 아까 있었던 교육평가랑 관련이 됐는데 성경 퀴즈 대회 같은 데 사용하기 좋습니다. 카훗이라는 퀴즈를 미리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에게 QR코드를 보내주면은 학생들이 게임 핀을 입력만 하면은 바로 즉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앞에 화면에는 그 질문들이 나오게 되죠.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? 사지선다로도 만들 수 있고 OX로도 만들 수 있고 주관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. 학생들의 핸드폰에는 그 질문을 적는 칸이 나와요. 조별로 하나의 핸드폰으로 해서 팀 대항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개개인별로 들어와서 팀 대항을 하면은 앞에 지금 현재 점수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학생들이 골든벨이라고 해서
따다단 딴따단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할 수 있고 오늘 설교를 누가 잘 들었는지 평가도 할 수 있고 경쟁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설교를 조금 더 학생들이 액티브하게 듣는 게 있더라고요. 또 마지막으로는 패들릿이라는 소프트웨어도 추천드리고 싶어요. 일종의 조금 고정된 SNS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패들릿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이 링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페이스북처럼 인스타그램처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그날에 있었던 기도 제목이나 자기 사진이나 자기 목장 모임에서 나왔던 적용들을 본인이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. 이 패들릿이 완성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. 굉장히 자유도도 있기 때문에 이쁘게 꾸밀 수도 있고 선생님들도 그 다음 주 되면은 그 전주에 했던 애들이 공과 뭐 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. 근데 링크를 열기만 하면 아 저번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지 이런 적용이 있었지 하면서 교육 평가도 할 수 있으니까 이 패들릿 사용해 보시면은 더 흥미있게 설교를 듣게 하고 목장 모임과 공과를 할 수 있는 도구 아닐까 생각합니다.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이 너무 공개적이진 않고 딱 저희 부서만 맞아요. 볼 수 있는 그런 게시판 같은 게 생기는 셈이네요. 네, 온라인 게시판을 할 수 있죠. 요즘 왜 학생들이 자기 부모님 팔로우를 받아주면 그 계정은 가짜 계정이다. 이런 얘기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또 폐쇄성이 중요하고 자기들끼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링크도 남겨드릴 테니까 소개해드린 이 도구들 검색해서 사용해 보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교회 학교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 지류인 것 같아요. 네. 공과책 쓰는 거, 특히 중고등학생들 멀티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. 맞아요. 교회 안에서도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시면 학생들의 호응과 반응을 잘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전사님의 설교는 분명히 좋을 겁니다. 맞습니다. 단순히 학생들의 반응이 없을 뿐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 또 실물 설교들 지금 하고 계신 여러 가지 분들 하고 있다면은 우리 학생들의 영적인 수준도 분명히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고민도 역시 해결 팍팍! 그럼 저희는 다음번 사연으로 무릎팍 전도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. 만나보세요.